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또 우리가 깨끗함을 원하고 거룩함을 원할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가 그 의를 원할 때에 그 의를 보이시며, 또한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원할 때에 주님은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친히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또한 동력자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참음과 환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사역자들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44절에서 49절입니다.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취해야 될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밝히듯이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시편이나 또 여러 잠언이나 아가서나 전도서나 이런 시가서들을 통해서 전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과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밝히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한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45절에 여기에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주체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 지금 비밀을 봉인된 것을 열어서 보여주실 분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친히 또한 이 일들을 이루는 데에 그리스도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일을 열방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데에 이제 이 제자들을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거기에 여기 48절에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다. 정인은
보고 듣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 받고 이 모든 행해진 결과들을 다 경험하고 본 자들이 정인으로 서게 되어지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49절에 분명하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 다시 말하면은 위로부터 임할 이 능력을 입어야만이 이 정인으로서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잊기까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기까지 성에 머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정의는 반드시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또한 성령과 늘 함께 가는 것이고 또 성령이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말씀해서 교훈시키신 그 모든 것을 말하는 자가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는 위로부터 오는 이 제대로 된 가르침과 능력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 지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코 복음은 땅에 있는 실력을 가지고 땅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정인으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가 없이는 이 복음의 말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여기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안 되어질 때에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이 안 입혀지면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것이 해결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데까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성령이 임재되어야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이 영이 임재되어져야 하나님의 정말 정인으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안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것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을 그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내용에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는 명백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말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죽고 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성경이 가르쳐왔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왔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게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나서게 되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얼마나 잘못된 길에 설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성령에 의하지 않는 그 방식 자체가 바울로부터 나타날 때에 가장 극렬하게 예수를 배역하고 배반하는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땅에서 가르침 받은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조와 풍속과 전통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율법의 그 전통한 이 생활을 해왔지만은 그 결과는 예수를 모욕하고 그 이름을 모욕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게 만들고 죽이는데 동참하게 만들고 또한 그 위임받은 근황과 건세를 가지고 가장 악행을 저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신앙의 무모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 그런 걸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행해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디에 이제 붙잡히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수의 명백한 정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가장 많은 발버둥을 친 자가 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읽은 이 24장 누가복음 47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이 회개라 하는 것이 정말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사도애들이 이 일을 하질 못했죠. 하질 못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고 또 성령의 임재도 경험했는데 이방에게로 이렇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는 진짜 바울이 앞서겠습니다. 그만큼 이 편협하고 그 갇혀있는 신앙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유대주의라 그는 이 율법의 벽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나 유럽으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빌립도 포함이 되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나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정도죠. 사마리아는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거기에 들어가서 겨우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뜨리고 정말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세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기 3차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 복음이 명백하게 전해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그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때에 정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열방으로 민족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 3절이 이제 실현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 나라의 민족에게도 이 복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로서 이루어질 뿐이지 사람은 거기에 정인으로서 도구될 뿐입니다. 그 어떤 영광도 취할 수 없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고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도도 선교도 또한 가르침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자, 요한복음 이제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 3장 34절입니다. 34절. 자, 34절에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저주의 삶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 아들의 말하는 이 말은 곧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영생 얻을 말씀을 던지는 것은, 영생 얻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한량없이 이렇게 부어 주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에 그것을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근본, 원동력은 성령이 주어지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한량없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예수님에게 성령을 이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마귀에게 또 눌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고침의 역사, 귀신에게 눌린 것을 해결하고 또 병들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셔야만이 선교가 일어날 수 있고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인생이 허물과 죄에 눌려서 귀신의 그 소리, 마귀의 그 거짓된 결과를 안고 사망을 시간을 살아가는 이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능력과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성령과 능력이 부어져야만이 이 선교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압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성천하실 때에 이 지금 부탁한 것이 오직 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데에 행동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분명히 약속한 이 성령을 보내주면은 그때부터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인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는데 이 정인으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밝혀질 수도 없고 진리가 나타날 수도 없고 이 진리가 마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창세 전에 또 창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창세 전부터 계획한 것을 실현하시는 데에 또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셔서 확정짓는 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인침을 성령으로 제대로 받은 자가 예수의 확실한 정인으로 설 수 있고 이 정인의 대열에 선자는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3절입니다. 3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을 치신 자들을 진짜 정인으로 세워서 마지막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쓰시고자 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대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인을 치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 9장에 또 가봅니다. 9장 여기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이제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분명하게 이 인친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먼저 우리가 자연계의 어떤 심판들이 부분적으로 보여지지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완전한 심판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해하라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그 인침을 받는 것이 이제 정인으로 제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3절로 가봅니다.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대언하리라. 이게 이제 정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심판이 정해져 있고 끝자락에 와 있다면 인침을 제대로 받고 또한 그 인침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의 마지막 이 복음의 진리의 주자로서 정인으로서 이 대열에 서야 될 그런 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을 치시고는 정인으로 이렇게 세우시고는 마지막 심판을 당해서 이제 가는 데에 외치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일들의 정인이고 이 일들을 위해서 인침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성령의 이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지 않는데 정인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로 가봅니다. 5장 38절. 자,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 아니하는 까닭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게 하시는 분이 믿게 하지 않는데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까닭은 안 믿으니까 안 거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시고 우리 삶의 전부이시고 마지막이시고 끝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말씀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돌머리라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그런 개념이 안으로 보면은 끝까지 실패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제대로 믿으면은 말씀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짜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은 그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이 가인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리스도인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 말하죠. 이것이 안 되면은 전부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없다. 그럼 제대로 그러면 믿으면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가능성이 없지만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분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영이 와서 심판에 쓰고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과 약속이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안 믿으면 말씀이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8장 37절에 많이 봤습니다. 다시 이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게 하는 모든 동력은 성령에 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것은 왜 그렇나? 그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8장 37절 읽어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치셔서 성령이 가르치는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는 오직 그리스도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 속에 없으면은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하게 되고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예수를 죽이는 데에 이 복음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그 이름을 경멸하는 데에 정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너희 속에 말씀이 머물 곳이 없으면은 예수를 죽이는 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배반하는 데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게 수많은 일들을 행해왔더라도 그것은 무용하게 됩니다. 땅의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땅의 것을 신뢰하면서 얼마든지 가짜로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는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모든 근거, 믿음의 모든 동력, 믿음의 모든 힘은 성령이 가르쳐서 우리 안에 심판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가르쳐질 때에 그게 바른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또 47절 읽어봅니다. 8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적당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수용하는 데는 부분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우리의 속에 기록합니다.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없으면은 전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언어와 행위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또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없는데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이것을 계속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전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쌓은 선한 말씀이 없는데 선이 나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선을 쌓아야 선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 의가 들어와야 의로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거룩함이 들어와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2장 3절이나 또 미가서 4장 2절을 전에 많이 봤습니다. 분명하게 시온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이 일로 말미암아 거기로부터 시작한 회개의 역사, 거기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천하 만국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마치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에게로부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법이 나오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 나오고 우리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열에 서서 이러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이것은 예수의 영, 대은의 영에 의해서 되어지는 문제죠. 우리가 계시록 19장 10절을 봤었습니다. 이거는 예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를 그 성전 삼으신 이 성전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이 진리의 법이 나와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의의 법이 나와야 되고 이 생명의 법이 나와야 되고 이 복음의 명백한 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리라 한 것이 실현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가르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저장되고 저축되고 쌓여질 때에 이 선이 나오는 것이 이 의가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질 때에 성전으로부터 놀라운 이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그걸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서는 오직 진리의 이 명백한 지식들이, 진실한 이 지식들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왕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로 제대로 실현하려고 예선자가 바울사입니다. 오직 미치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미치고 이 복음의 학문에 이게 미쳐버린 자가 그 자예요. 그래서 그의 입은 오직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데에 이 30년의 시간에 쓰임을 받습니다. 약 33년경에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그는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0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많은 방해와 연단을 통해서 정말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발부둥 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30년의 시간은 오직 이 지금 위에서 불른 이 부르심만을 향해서 가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지금 앞을 바라보고 위에서 불러신 이분을 바라보고 정말 군사로서 법대로 경주하고 경기해서 이 상을 받으려고 한 자가 바울사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부탁을 할 때도 그대로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거라 하시고 또한 충성된 한 사람을 세우라는 당부를 하고 충성된 사람이라 그런 것은 오직 이 부르신 자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 법대로 경기하는 이 대열의 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대열에 서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년의 어려움을 겪고 10년의 이제 남은 10년 동안을 이제 가르치면서 오직 이 전도의 문을 열면서 선교의 문을 열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1, 2, 3차의 전도의 여행을 다 마치고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 2년 이상 머물죠. 그게 잡혀있죠. 이자가 AD 60년경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63년경에 죽음을 맞이했지 않나 봅니다. 그 30년의 시간이더라고요. 33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63년까지 한 30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오직 이 복음 하나를 들고 정인으로서의 그 명백한 모습을 보여준 자가 바울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은 분명히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빛이 들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명해서 이제 가르치고 성령이 명해서 선교를 떠나고 성령이 명해서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가게 되고 성령이 명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룰 것인가. 근데 이것을 이 발목을 잡는 것이
전부 생활이라 그런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전부 발목을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잡고 있는 발목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멍에를 꺾을 수도 없고 그 포박줄을 끊을 수도 없고 그 목줄을 끊어낼 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고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자유해서 참 이 복음의 전달자로 설락을 하면은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생활이라 그는 이 염려의 줄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은 이방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백하게 모든 것을 구하되 어떠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에 전부 매여버리고 묶여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가봅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자,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자, 29절부터 읽어봅니다. 29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두문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 분명하게 여기에 이렇게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은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이러한 것은 구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나라의 세상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 방식을 가지고 신앙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에 매여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정도로 매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원인입니다. 생활의 이 염려는 분명하게 지구상에 임할 화를 못 피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벽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근간에 계속 이거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완전하게 더 뛰어넘어버려요. 삶의 어떠한 이 영역에 어떤 것들에도 붙잡히지 않고 매이지 않고, 조금만 아파도 염려하고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매이는 이 지금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 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이 방식을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가? 이 벽을 못 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시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시던 뿌리인데, 엉겅진데, 거기에서 다 잠식되어져 버리고 자라서 성장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오직 이 한 복음의 가치만을 내세우고 갈 수 있을까?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전부 이게 생각이 덮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행위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게 되어짐으로 해서 이 복음에 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의 명백한 언약과 약속이 성전된 이 하나님이 거룩히 하셔서 성전으로 삼은 이곳에서는 오직 이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이 법, 정말 믿음의 법, 의의 법,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올 수 있을까?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니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실현될까? 어떻게 하면은 성전 삼으셔서 성령이 친히 내게 가르치셔서 이 생수를 넘치게 할 것입니다. 가르쳐서 성령이 가르친 것이 넘쳐서 나오게 해서 어떠한 이런 살아가는 영역에 매인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이 미래의 일들에 매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까? 그래서 제가 요즘 구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또 다른 걸 구하는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게 제가 한계의 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새 길을 열어줘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 새로운 길을 국내가 아닌 성교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울 자도 없고 밀어줄 자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성령으로 가르쳐서 저장해 놓은 이것을 꺼내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입으로만 쓰임받기를 원하시면은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 곳으로 보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복음의 축이라는 것이 복음의 열기라는 것이 너무 식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열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의 이 축이 자꾸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힘이 나겠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제가 초창기에 예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너는 이방의 빛이라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정말 이 언약과 이 약속 위에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소득과 소상과 영을 주시고 진짜 생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끔, 그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게끔, 정말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놓을 수, 이 감옥과 감방과 흑암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하게 하셨다면 이제 정말 선교의 이 일에 뛰어들어서 한번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 스스로 역량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 스스로 지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인적인, 물적인, 영적인 모든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내지도 아니고 막히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듯이 그 무너지고 해파되어져서 성전을 보수하고 수축하고 다시 세우려 하지만은 그 중단되어져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돌, 주춧돌, 머릿돌을 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어떤 큰 산도 그것을 일으키고 하자는 스룹바벨 앞에는 방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에 말씀하듯이 14, 15절에 말씀하듯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면은 그는 어떤 방해 속에서도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앞에 막힌 것들도 무너뜨릴 것이다. 이거.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만 돼. 어떤 환경을 탓하고 자기의 모양을 가지고 씨름해봐야 아무것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져. 이거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이 정인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전부 조건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조건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지금 벽들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마음에 두셔서 갑자기 이걸 구하게 하신 것은 뜻이 있으리라. 이것을 한 2주 전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을 구하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 초창기에 집사로 있을 때에 김에 가서 그 개척한다고 해서 가서 막 돕고 했던 그 목사님인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적은 식구들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 교회를 이렇게 몇 안 되지만은 할 수 있은 것에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 외국에다가 저 필리핀과 뭐 미얀마 또 라오스라 그런 데 가다. 근데 교회를 그 작은 능력 속에서도 교회를 세 군데를 세웠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자기하고 한번 나가자고 그 나가는데 경비는 자기가 하면 되겠다. 그런 말을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하나님은 무엇은 생각을 하나님이 넣었다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입술의 요구와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시편 19편 14절이 일어나죠. 나의 반석이시고 구삭자이신 이 하나님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실현되어 질 수 있도록 그분이 일으킬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55장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다면은 이 말씀대로 실현하고 움직이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인적, 물적, 영적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뻐하는 일을 이루고 모든 또한 보내는 종들에게 형통한 길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고 그분이 모든 것을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간다. 그분이 선두로 간다. 그분이 험한 길을 평탄케 한다. 앞서서 막히고 앞에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돌들을 제거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뜻이 있다 싶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7월 28일에 한 주간 동안 제주를 가고 또 8월 2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대만을 갈 때에 이 명백한 답을 달라.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면은 이 선교의 일들에 이제 나갈 수 있다. 그걸 하나님 그때에 답을 달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기 때로는 여기 안에서 하는 이 일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또한 중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구합니다.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연단이 있었고 또 가르침이 있었고,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에게도 일어났던 것이 10년의 연단의 시간과 또 그 가르치는 그 시간과 정말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는 실행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자기의 이 생활의 염려에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건강의 벽에 자꾸 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묶입니다. 전대로 안 묶이겠어요? 전대로 안 묶이겠어요? 전혀 아프지 않다가 어제 밤부터 머리가 아프고, 그 아침이 돼서 자고 나도 또 그렇더라고요. 안 묶이겠어요? 여러분, 심할 정도로 이 왼쪽 다리가 이게 힘듭니다. 안 묶이겠어요? 그 이빨 이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벽을 신앙으로 넘으려고 하지. 신앙으로 넘으려고 하지.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 머리가 어제 갑자기. 그래서 주님, 이거 하나도 내 힘으로 못하는 거고, 육체는 새가고 육체는 이게 후패져 가고, 이것은 그 사람은 진짜로 썩어갑니다. 썩어갑니다. 늙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버리면은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맨날 거기에 매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견디겠군요. 왜 낙담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생각해 봐보세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죠. 머리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게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맡기고 능한 손안에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독백제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하는 인생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이러면 또 염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그런 염려의 사슬에 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에 매이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믿음이고 말씀은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그래서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존재했군요. 이 말씀 때문에 안 죽고 살아왔군요. 하루에 35명이 절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자살을 하는 게 이 대한민국인데 그것을 피하고 온 것은 이 말씀의 위력과 능력과 위로와 이거에 대한 희망 때문에 왔지 다른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진짜 생활의 벽을 넘어야 됩니다. 건강의 벽을 넘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이냐 벽을 넘어야 돼요. 주님 내일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오늘 한날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가서 어떠냐고 계속 시리고 아프다. 그건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 이기고 나갈 뿐이죠. 요만큼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뭐 의사한테 뭐 이거 이랬는데 어떤 할아버지는가 뭐 그분은 막 이거 지금 일주일이 돼도 뭐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이랬다 그러면 시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그게 매여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뭐 의사가 완전하게 고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의술이 있어도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어쨌든 이 요양병원 차를 보면서 참 오래 산다는 그 자체가 고역이고 고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구나. 또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도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요양병원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그래서 또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60 하나가 됐을 때에 60 하나가 됐을 때에 잔치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다 잔치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부친은 73세 돌아가셨는데 주님은 너는 어디까지 살게 하려는지 그 손에 달려있는 그럼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동일합니다. 가져갈 것 없고 원할 것 없고 바랄 것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삽니다. 오늘 삽니다. 오늘 누리게 하시지 않는데 무슨 내일을 누리는데 오늘 보장되지 않는데 무슨 내일이 보장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오늘 삽니다. 오늘 한날 누립니다. 오늘 한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용기 안 내봐보세요. 가서 한마디나 할 수 있는지 자꾸 처지게 됩니다. 처지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은 자기를 딱 돌아보는 순간 잡혀버려요. 왜냐하면 나락하는 존재성이 행위에 딱 잡혀버려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요. 분명히.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내 안에 남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영원한 이것만 붙들게 해주세요. 이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때문에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용감함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의지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건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활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왕이신 분을 내가 의뢰하고 의지합니다는 시편 44편 3절에서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진리만을 밝힐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제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욕심도 없으니까. 땅의 거는 진짜 취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받아낼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에게 붙잡힐 수 있는 아마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제게 일으켜 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있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생활에 매인 신앙입니다. 그 묶여버린 자유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아들이 진짜 진리로서 자유케 할 때에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갖고 들고 나갈 것인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 포로되고 묶인 자에게 어떻게 이 자유를 심어줄 것인가, 어떻게 이 눈을 뜨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지금 어둠에서 정말 빛으로 옮겨놓을 것인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끌 것인가, 명백한 이 제사함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거룩함을 이룬 무리들에게 주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선전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진짜 배기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고 악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과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복음의 정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위로받을 데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용감할 수 있는 것이 한 끝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구할 때에 이것을 실현하고 이루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